흔히 동물의 왕 하면 육지에서는 사자가 꼽히죠. 반면 하늘에서는 동물의 왕 하면 독수리를 가리킵니다. 독수리는 체격이 매우 크지만 뛰어난 활공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역이용해서 더 높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더 넓은 땅을 보게 되고 더 멀리까지 보게 되고 그래서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즉 독수리는 고난의 바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더 활짝 펴서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또한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날아오르고 더 멀리 날아가는 영적 비행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위에 보시게 되면 성경 위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적은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 뒤에는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친아들 또 외모가 출중해서 온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압살롬이 그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친구들, 부하들, 제사장들 그리고 고향의 친척들이 다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반역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또 순식간에 확산이 되자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왕궁을 탈출하게 됩니다. 다윗이 세운 평생의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라 아들로부터 배신당한 아버지의 실패였고 한 가정의 실패였고 친구의 실패요, 지도자의 실패요, 왕의 실패가 한꺼번에 몰려온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처절한 배신감, 그리고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남도 아닌 아들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늙고 지친 아버지로서 느끼는 인간적인 슬픔과 자괴감이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친구들, 전쟁터에서는 함께 등을 맞대고 서로를 위해 싸웠던 부하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고향의 친척들도 모두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배신감은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과거의 일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이 과거 자신이 저지른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죄책감이 몰려올 때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냉대와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전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칭송했던 백성들이 한순간에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피난길에선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 다윗을 향해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다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왕으로서의 명예, 아버지로서의 권위,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모두 바닥을 친 영적, 심리적 완전 파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이 압도적인 절망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를 선포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8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다윗을 공격했던 대적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4가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2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숨막히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1절 2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자, 1절 한번 보여주세요. 1절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까? 예, 많다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그죠? 예, 어찌 그리 대적이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서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예, 많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 중에도, 부하 중에도, 제사장 중에도, 친척들 중에도 이제 다윗을 공격했다. 다윗을 둘러싼 대적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잔인한 이야기가 2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다윗은 이제 저주받은 사람이다.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윗을 비난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이제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공격이기도 했습니다. 자, 3절부터 4절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4가지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예, 제가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 원어 성경에는 이 3절 앞부분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와우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와우. 그래서 그러나 즉 나의 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다윗은 1절 2절에서 많은 대적들을 바라보다가 3절 4절에서는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4가지 고백을 합니다. 4가지 고백. 자, 3절 첫 번째는 그러나 여기 그러나 원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빠졌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제 방패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방패는 크고요.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적이 화살을 날리거나 창을 찌르거나 칼로 벨 때 그걸 방어하는 내 몸을 보호하는 무기가 방패죠. 방패. 하나님은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대적들이 다윗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할 때 저주할 때 그 모든 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부하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아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막아주는 하나님 방패시다. 예, 다윗은 하나님은 제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 두 번째죠. 영광이십니다. 왕궁에서 쫓겨난 다윗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짜 영광은 예루살렘 왕궁이나 아니면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영광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의지할 바는 예루살렘 왕궁이나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제 자랑이고 제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모습이죠.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네. 당시 다윗은 패배자로서 급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다급해서 맨발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다윗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을 지날 때 다윗은 머리를 숙이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다윗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너의 슬픔과 수치심과 억울함을 내가 다 씻어줄 것이다. 그러니 다윗아 고개를 들라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 다윗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걱정 때문에 소화불량이 찾아오고 두통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감, 불안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얼굴을 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네 가지죠. 다윗은 3절 4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네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방패.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영광. 세 번째, 하나님은 제 머리를 드실 분이십니다. 네 번째,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부터 8절에서 네 가지 응답을 주세요. 기도 응답, 네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평안히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네, 이 5절은 사실 기적 같은 고백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면 잠이 잘 오죠. 아니에요? 어때요? 예, 마음이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그죠?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머리 끝까지 화가 나면 보통 잠이 잘 오죠. 아니에요. 그죠? 화가 나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억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슬프거나 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죠? 잠이 안 오게 말이죠. 예, 더군다나 다윗은요, 압살롬 군대가 언제 기습할지 몰랐어요. 사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도망가고 있는 다윗 일행을 기습하기로 작전을 세웠죠. 그죠? 예. 그래서 다윗은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 슬펐고 억울했을 것이고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잠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편안히 누워 자고 깨었다는 겁니다. 편안히 잤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꿀잠을 잤다. 꿀잠 아세요? 꿀 먹으면서 자는 게 꿀잠이 아니고, 예, 너무 깊이 잘 자는 달콤한 잠, 꿀잠. 다윗은 꿀잠을 잤다. 그 말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적이 다 떠나갔다든지, 뭐 잠자리가 좋았다든지, 환경이 편했다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은 너무 절박한 상황이고 너무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꿀잠을 잤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을 방패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꿀잠을 잤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방패가 되지 않으셨다면 꿀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꿀잠을 잤던 겁니다. 즉 믿음은 잠을 못 자게 만드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것, 꿀잠을 자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까는 몇 명이었어요? 아까 1, 2절에서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그냥 많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는 몇 명이에요? 1000만 명. 꿀잠을 자고 나니까 믿음이 더 커진 거예요. 믿음이 더 커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나를 공격해도 괜찮다. 이렇게 다윗의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담대해졌어요. 왜요? 예,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1000만 명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전능하신지 하나님 앞에서는 10,000,00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담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둘러싸더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 위협하더라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협박하더라도, 아무리 심각한 질병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나를 좌절하게 하더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고백 7절. 7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셨다고 말합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이 미웠겠죠.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원수의 뺨을 쳤다는 말, 얘기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냐 하면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악인들의 뺨을 세게 때렸는지 이가 다 빠져버렸다. 이가 다 빠져버렸다. 속이 시원했겠죠. 그죠?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셨다. 고백합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전쟁의 승패는 군인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3,000년 전에 피난 가는 광야길에 불렀던 다윗의 이 노래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문제의 개수와 크기를 세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를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개수와 크기를 세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를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 대적의 개수가 몇 개인지 또 대적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자꾸 세려고 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지? 나를 비난한 사람이 몇 명이 누구지? 내 몸의 질병에 대해서 의사가 뭐라고 말했지? 몇 년 산다고 했지? 취업은 언제 될까? 대출은 언제 갚지?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들의 직급이 무엇이지? 우리는 자꾸만 문제의 대적의 개수와 크기를 세려고 합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세기 시작하면 문제는 10,000,000명처럼 불어나서 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다윗처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면 이 방패를 뚫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불화살도, 어떤 공격도, 어떤 비난도, 어떤 모함도, 어떤 사고도, 어떤 질병도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문제를 보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성소로 삼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죠? 우리를 성전, 거룩한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위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 부부의 갈등, 가정의 상처, 경제적인 문제들,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한 직장의 위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평가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믿었던 동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또 직장인들도 억울하게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실직의 위기 속에서 애를 태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사면을 둘러싸고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는 건강의 위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갖가지 질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질병은 두렵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질병을 심어주면서 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봐라, 네가 이런 질병이 생겼잖아.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너와 하나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위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 각종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우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불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이런저런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에 그들의 공약이 어떤 효과가 날지, 그들의 정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환경재해 등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 평안히 누워 자는 꿀잠을 자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는 티가 자라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고 아쉬워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해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슬퍼해도 나만 괴로울 뿐이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좋아져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했기 때문에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3편은 위기가 없는 삶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이유와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 능력을 벗어났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두 손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이 제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제 머리를 드실 것을 믿고 저는 오늘 밤 꿀잠을 자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중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건물 양쪽에다가 허공에 굵은 밧줄을 메어놓고 그 위를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가 오는 그런 묘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솜씨에 감탄했고 그는 절대로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저주를 건널 텐데 무사히 건너갔다 올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 믿습니다. 당연히 믿지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복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오토바이 뒤에 함께 타고 가실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공짜로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자,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고 지죽은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꼬마 한 명이 제가 탈게요. 그리고 탄 거예요. 오토바이가 밧줄을 타고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들도 무서워하는데 꼬마가 어떻게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탈까? 다들 몰려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 누구냐? 너희 아빠가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 무섭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섭대. 왜 안 무섭냐?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예요. 예, 자기는 아빠를 믿는 거예요. 예, 우리 아빠는 오토바이를 잘 탄다. 안전하게 갔다 올 거다. 아빠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빠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 우리 머리를 들게 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시편 3편의 다윗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